잠언 2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식으로 주시고 지혜로 주시고 모사의 말씀으로 주셔서 지혜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를 강하게 하시고 모사를 승리함이 많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승리함이 많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와 모사의 말씀이 우리 나 자신의 영과 혼과 몸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며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각종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좋은 보물로 갖다가 채우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하나의 벽돌 같은 것이고 지혜는 벽돌을 쭉 쌓아서 올려놓은 벽 같은 것이고 모사는 벽과 벽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지식과 모사를 우리가 영혼 몸 안에 채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육체에 관계된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걱정하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무엇을 마실까? 메뉴판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하고 마실 게 없어서 걱정하는 거하고 다르죠.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문을 쫙 열고 옷장을 쫙 보면서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하는 거하고 진짜 입을 게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라와 의를 더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셔서 모든 것을 더할 때 나라에 있을 때 더합니까? 의에 있을 때 더합니까? 의에 있을 때 더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고 나라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거고 공의는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가 필요하다 했을 때 나라는 101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고 공의는 내가 100개가 필요하다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의가 더 좋죠. 근데 의가 되려면 반드시 나라를 거쳐야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받는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항상 죄의 법이 있고 또 마음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물리치는 것을 이렇게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법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옛 습관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서 옛날 사람이 가졌던 옛 습관이 있어요. 옛 습관이 어떤 게 있냐면 조상의 유업도 있고 자기가 심은 것도 있고 또 그렇죠. 이 두 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옛 습관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이나 담배, 주초 같은 것들이 이게 있어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돼요. 언제 되든 하여튼 다 돼요. 이걸 다 이렇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법이 새롭게 되는 때는 그냥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고난을 이렇게 거치면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라를 구할 때,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환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의를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고들이 연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짐질 때 맞는 거예요. 짐질 때. 저 사람의 허물에 관해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내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여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하나 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해요. 짐질 때. 그럼 이 환난 때는 어때요? 환난 때 내 건데 내가 지금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믿음을 갖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덕이 있고 믿음의 덕에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적에 믿음이 되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러면 당연히 간다 그러죠. 거기엔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알았어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오면 뭐가 있어 이제. 알게 뭐야. 그때 가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덕을 더 알았다면은 교회 갈래 안 갈래? 당연히 가죠. 갔다 오면서 덕을 세우면서 아마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보내줄 거면 죽여라. 그러고 갔으니까. 심지어 간단해요. 교회 안 보내주면은 나가. 담 넘어 나가.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붙잡혀요. 그래서 너 왜 나갔어? 교회 안 보내줘서 나갔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부대 발칵 뒤집어집니다. 너 왜 교회 안 보내서 애가 타령하게. 그러면 덕이 돼야 안 돼요. 이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놈은 미친놈이야 교회 보내. 그래고 나머지는 다 열애야. 제가 공병대 출신인데 힘든 일은 도맡았을 거예요 아마. 제 얘기만 하니까 재미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실생활에 적용을 해봅시다. 아줌마들이 저 교회 왔어요. 밥을 안 해놨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집에 가면 왼수가 건수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도원 가가지고 안 내려와. 믿음은 좋아요. 뜨거워. 새벽부터 철야까지 풍성봉사 다 해. 집에 안 가. 왜? 집에 가면 뭐가 있죠? 짐이 있으니까 답답하죠. 우겨싸죠. 왼수가 다 있어. 제발 저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지. 자식이 왼수야.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낳나? 그냥 덕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야 비로소 덕을 세워야 비로소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지만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너 같이 믿는 이런 말이 나와야 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까지 가려면 덕 세우려면 손해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수고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 가려면 제가 토요일날 미리 작업을 다 해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풀 다 베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 싹 해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주변에 싹 해놓고, 그러면 다 알아. 저놈 내일 교회 가려고 저러는구만. 다. 그래 그 다음날 편안하게 가요. 그런 것처럼 그 덕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러면 뭔 하여튼 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다 찬미제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찬미제사로 다 해요. 그러면 찬미제사를 드리면은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죄법이 드러나요. 숨은 게 드러나서 나가요. 그러면 드러날 때 이제 환난 날입니다. 드러났어요, 뭔가. 이제 드러났어요. 크게 드러났어요. 그럼 환난 날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낙담하십니까? 한숨을 후 하고 한숨을 쉬나요? 만약에 낙담을 하셨다 그러면 내 힘에 미약함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법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 다른 문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돈 문제가 제일 걱정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서 자녀 문제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걸로 드러나면은 이게 좀 이제 낙담이 돼요. 심지어 쉽게 얘기해서 아니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되는 게 없는 거야. 응? 읽으래서 읽었어. 쓰래서 썼어. 왜 안 되냐 이게 왜? 왜 안 되긴? 안 되긴 왜 안 돼?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은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네.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고, 그럼 너희와 저희의 차이는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고 안성령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산령으로 받았다면 종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받았다면 아들이고,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아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이런 차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하나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배우기 이렇게 배웠는데 낙담이 돼요. 왜 낙담이 될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아니, 그러면은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곳간을 맡은 집주인이 돼갖고, 집주인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곳간에 맡은 그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걸 다, 나쁜 걸 내다버리고 좋은 것 갖다 꺼내오는 그런 게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몰라. 또 성령을 받았는데 주인의 뜻을 몰라.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는 종은 뭐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주인의 뜻이 뭐 이건지 저건지 알 필요 없어요.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그거만 하면 돼요. 거기서 더 지나면 혼나. 더 하면 혼나요. 그러면 지금 아들은 주인의 뜻을 아니까 안 시켜도 하죠. 그러니까 종은 뭐가 미덕이에요? 순종이 미덕이에요. 종은. 그래서 덤비지 말고 시키는 거 하나 잘 하면 돼요. 종. 아들은 적용이 미덕이에요.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하는 거. 그래, 주인의 뜻을 아니까요. 종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밤에 가라지가 주인과 종이 낮에 좋은 알곡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탁 뿌려놨어요. 근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났네요. 원수가 그랬구나. 뽑아버릴까요? 이게 종이고, 주인은 이따가 하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키워갖고 하자. 이게 주인이. 그러니까 종은 그냥 뭘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고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알려달라 그래야 돼. 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 아들은 알아.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왜 낙담이 되느냐? 낙담하셨습니까 혹시? 낙담을 하면 미약함을 보인다 그래서 낙담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보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낙담이 됐다는 얘기는 보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미약하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환난 날이 왔을 때 낙담 안 하려면 진리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없어요.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가진 자. 이게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생각이 나야지. 예. 생각이 나야죠. 또 없는 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이게 생각이 납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가 낙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낙담은요 마음하고 관계된 겁니다. 마음. 몸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낙담할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럴 때 낙담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건 마음이니까 마음이잖아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낙담을 안 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 답답할 때 답답 안 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못하는 경우도 있네요. 미약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약함을 보이지. 그래서 지금 원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원수가 집에 들어가니까 원수가 기다리고 계셔. 그냥 기다리느냐? 건수를 하나 잡고 기다리고 계셔. 들어오기만 해봐라. 지금 갈고 있어. 딱 들어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원수께서 한마디 하시오니 이럴 때 낙담이 돼요? 한 소리 원래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하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돌받고 더듬는 해서 그 듣는 거 갖고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듣는 거 갖고 마음. 그 다음에 보는 거. 이 보는 것도 뭘 보느냐면 남의 허물을 보면 그럼 또 마음이 움직여져요. 뭘로 움직이냐? 답답, 또 미움, 그런 걸로 움직여져요. 우겨쌈, 걱정, 근심, 그런 걸로 움직여집니다. 어쨌든 집에 하니까 원수께서 이렇게 계셔요. 원수가 계시오니 낙담이 돼야 안 돼요? 낙담이 안 되죠? 예, 진리를 다 높이니까. 자, 원수가 있을 때 진리를 어떻게 높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나? 원수가 있을 때 진리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생각 안 나시나요? 간단한 거예요. 또 어떤 거? 누가 뭐라고 하셨죠? 원수, 무명한 자 같으나? 원수하고 무명한 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줘 보세요. 하여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무섭죠?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훨씬 쉽죠? 예. 원수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 이걸 보니까 내 이웃이 미워. 그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선대하라? 또 하나만 생각나세요? 또? 잘 안 들리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 이런 거 혹시 생각 안 나세요? 많이 배우셨던 것 같은데. 또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 오지 마! 저리 가!
자녀들한테. 절대 재물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자녀들한테 저리 가! 그때 뭐가 생각이 나면 좋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애들 저한테 오면 힘들어요. 셋이라 번갈아 올라타면 아주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먹고 싶다. 어디 뭐 치킨집 앞을 지나가면 닭이 먹고 싶고, 피자집 앞을 지나가면 피자가 먹고 싶고, 또 뭐 없나? 하여튼 막 먹고 싶다. 그럴 때 뭐가 생각나면 좋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런 말이 생각나면 안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살 빼는 게 유행인데, 그렇게 먹고 후회하지 말고, 먹지 말고 진리를 높이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의 환란을 이렇게 만날 때, 먹고 싶은 환란을 만날 때 담대하려면 진리를 높이면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은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럼 됐잖아요. 뭘 먹을까를 메뉴를 고민하는 마당에 뭐 먹을 게 없어 고민하겠어요. 한국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고가 왔을 때 진리를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꼴도 보기 싫을 때 말이죠. 정말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때, 그때 눈으로 빛을 보는 자가 복되도다. 또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의예병기 9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마음에서 죄법이 이렇게 드러났을 적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낙담이 된 겁니다. 되는 일이 없긴요. 경륜을 이렇게 전해 받으시고 적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고민거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뭔 고민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난 다 시키는데 읽으라니까, 읽었고 쓰라니까 썼고 뭐 용서하래서 했고 심으래서 심었는데 왜 안 되냐. 나는 안 된 게 아니라 다 안 한 거죠. 왜 안 됐냐? 다 안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안 했냐?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안 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뒤져봐요. 어디서 구멍이 났나. 찾아보면 비밀에서 구멍이 났나, 아들에서 구멍이 났나, 뭐 어떤 십자가도를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흔히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하겠지만 그러고 살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덕을 안 했다거나, 잘 모르고 했다거나, 그래서 사랑까지 못 갔다거나, 하여튼 어디서 구멍이 났든지 구멍이 났.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경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그게 아니에요. 경륜이 말씀인데 어디 구멍 날 데가 없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다 했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낙심 안 하면 돼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되지 뭐. 낙담하는 것은 자기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진리를 어떻게 높일까? 이걸 딱 하세요. 그러니까 보증 9개, 또 직임이 몇 개? 7개, 또 의예병기 9개, 복 몇 개? 8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성구들을 또 몇 개를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정말 죽일 듯이 미워. 정말 너무 미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할 그 순간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언제 하느냐면요. 내가 얻어맞을 때 하는 거예요. 나 얻어맞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야 그래서 잠잠히 얻어맞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요. 나도 주먹 있어. 옛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시기가 와갖고. 어쨌든 간에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단 끝나고,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제 연단 이렇게 딱 가요. 이제 연단에 이렇게 가면 이제 남의 짐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짐을 가지고 공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련한가 했더니 스스로 높은 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했는데 뭘 가지고 높은 채 했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높은 채 했어요. 어느 분이 에스라인이야. 육신을 가지고 높은 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학벌을 가지고 높은 채를 했어.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내가 가진 돈이 좀 많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생의 자랑. 이거를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몇 장입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는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교에서 이렇게 보면 도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높은 채 하는 분은 내가 못 봤어요. 옛날에는 봤습니다.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는 제가 간혹 어쩌다가 한 명씩 봤고 지금은 이런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S라인이라도 결탄코 자랑하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해도 결탄코 자랑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돈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간혹 보니까 광명교회 안에서는 경륜을 자랑하는 사람은 있더라.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도를 자랑을 하라고 그랬더니 경륜을 스스로 자랑. 그러니까 경륜도 잘해서 경륜을 자랑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가 채워지는 단계인데 스스로는 눈 밝음인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눈 밝음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냥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이라는 거는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그때 가서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여요. 왜? 애가 미운 짓 하면 이뻐 보이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자녀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지면,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거는요, 이 군대보다 더 심합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요. 이등병이 1병한테 덤빌 수 있나요? 못 덤비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세밀한 실 같은 그런 아주 그만큼의 차이도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높은 것과 낮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내가 지금 항상 한창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했을 거예요. 기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음 기쁨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잘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높은 채 해버려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건 스스로 높은 차는 겁니다.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라고 돼 있어요.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라고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누구는 누구 밑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야? 재판관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이 있나? 그럴 때에는요, 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 5장의 그 경륜의 3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온유한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누가 날 좀 찔렀네. 그래서 심령이 상했어. 이랬을 때 내가 마음의 요동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의 요동이 있다. 그러면 1번이고 요동이 없다. 그러면 3번이고. 그제 가서야 어떻게 하면 긍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이거를 할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뭐냐? 내가 종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종이니까 이제 산냥이죠. 이럴 때는 순종이다. 뭐같이? 군사같이. 내가 군사인데 경계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신을 잘 돌아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조용히 있다가 뭐 하나 시킬 때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칭찬을 받는 거지. 나 잘해요. 나 시켜주세요. 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마라. 이게 그런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하는 사람은 이제 맏아들이고 한 사람은 둘째인데 맏아들한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하고 가서 안 했어요. 둘째 아들 보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거 묻습니다. 누굽니까? 둘째죠. 그러니까 첫째는 맏아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맡은 자, 많이 받은 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맏아들이에요. 둘째는 좀 덜 받았어요. 좀 덜 받았고 좀 덜 맡았어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찾죠? 아니 맡은 자와 받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요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 많이 높다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더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누가 너 누구 용서 좀 해줘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가서 안 했네. 이거 하고 누구 용서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한 거 하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죠. 그러니까 지금 경륜의 연수가 몇 년이냐? 그거 필요 없어요. 적용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적용하는 사람이 지금 더 높은 거예요. 근데도 2등병과 1병이 있는데 또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5월 군번이고 4월 군번이라 했었어요. 나하고 딱 5일 차이 나요. 내가 5월 3일 군번이고 얘가 4월 28일인가? 뭐 그래요. 어찌나 당했는지 병장 달고 좁혀버렸어요. 근데 병장 되니까 뭐 하루 이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밤에 근무하고 딱 돌아왔는데 뭔 얘기하다. 패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종처럼 비밀을 몰라서 원수 같은 내 이웃이 있는데 미워 죽겠어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다가 주먹질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 많이 받았다, 먼저 받았다, 내가 들은 게 많다. 그럴수록 더 십자가의 도를 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얼굴에 표정은 안 나타나 있지만 마음으로 계산하기를 이렇게 순서를 딱 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나 또 이건 있죠. 마다들에게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다면 누가 더 큰 자예요? 마다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일해라 그럼 예 하고 십자가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뭐 다른 교회는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그는 볼 거 없고 우리를 보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은 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무슨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겨야 돼요. 남기는데 달란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달라 그래요. 와서 그러면 많이 받아서 좀 줘. 그러지 뭐.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잠잠하시면 돼요. 입을 막으려 하는데.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환경교회에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예? 일부러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드러날 수는 있어요. 좀 드러나는 거는 이건 실수죠. 예? 드러나는 거는 공고 때 드러나는 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일부러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를 쫓아내기 위한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 그래가지고 허물을 일단 찾아. 터트리진 않아요. 쌓아놔. 허물을 이렇게 쫙 이렇게 쌓아놔. 그러다 결정적 계기가 올 거라고요. 여론이 뒤숭숭할 때 한꺼번에 다 터트려요. 그러면서 이 기회에 바꿉시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러날 수는 있죠. 드러날 수는 있죠. 드러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높이면 됩니다. 진리를. 그래서 모르고 드러났을 때는 짐을 잘 져주면 되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다면 입을 막아야죠. 허구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입을 막으라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3장에 있잖아요. 혀는 곧 뭐요? 불이요. 불의의 세력. 이리저리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생애박혀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경륜을 불태우는 거예요. 경륜을. 그럼 순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요,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 살면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경험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입을 막으면 돼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면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높은 체였거나 드러날 수는 있으니까 그때 입을 탁 막으면, 이런 경우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미련하려면 내가 혹시라도 이랬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권고하고 훈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예.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다 나에게 권고하고 훈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권고나 훈계나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권고하겠어요. 그러면 권고를 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듣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할지라도, 그러니까 간암을 들을 줄 모른다 이러면은요, 거기서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만일 가령 한 지도자가 고집이 무지하게 센 분이 있어요. 빨리 떠나세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간음을 들을 귀가 없는데 뭐 그러면은 그 지도자 밑에서 그 지도자가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여튼 어디로 잘 갈 거예요? 구덩이로 가겠지 뭐. 구덩이로. 그런 것처럼 권고나 훈계를 듣고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지혜롭게 됩니다. 그 필경은 지혜롭다 그랬어요. 필경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지혜롭게 된대요.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경우에 따라 항상 살려주는 영만 쫓는 게 아니라 어쩌다 실수해서 산영을 한 적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랬을 때 권고나 훈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면 들을 기가 없다면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미련한 걸로 가는 거고 듣는다면 필경은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명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훈계와 권고를 들으신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존경하옵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신 지혜, 어떤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일러주십시오. 어떤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말이 없으시네.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배웠다 그러면은요, 공의를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공의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뜻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그리고 내가 뭘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거두고 싶다 그러면 좋은 걸 심으면 돼요. 내가 그 화는 면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쁜 걸 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도 다 공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둘 게 있나요? 세상은 노력하지 않고 거둘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공의는요, 내가 100개를 노력을 해서 50개 가져가는 게 세상의 공의예요. 이게 세상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100개를 투자를 했다면, 내가 했다면 여기서 100개를 걷어가지고 이거 갖고 세금도 내고 우리 사장님도 나눠갖고 감가상각비 들어가는 기타 비용도 내고 뭐 기타 등등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줄어들죠. 내가 많이 벌어야 사장님도 먹여 살리고 그래야 그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100만큼 일해가지고 200만큼 가져간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만둬요? 벌써 자르지. 이게 세상의 공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 심어갖고 100개, 100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공의를 따르고 싶으세요? 근데 꼭 예수 믿기 싫다고 와서 딴짓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안 계시죠? 네,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가서 다른 뭐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다니지. 왜 힘들게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 심어서 100개로 거두는 게 그게 공의죠.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이거는 공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이죠, 불. 내가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게 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니까 뇌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들어가는 돈 빼고 나면 그게 그걸 것 같아요. 공의는 불의는. 대표적인 불의가요. 도박입니다. 도박. 대표적인 불의가 도박이에요. 지난 2부 예배 때도 복권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요. 복권이 공인가요? 불인가요? 불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복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권 사장님.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 봤어요. 복권을 하나 사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걸 어디다가 놓느냐? 지갑 안에다 잘 보관해 놓습니다. 절대 안 잊어먹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꺼내봐요. 그러면서 웃어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복권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것만 당첨되면 내가 이까지가 내 때려치고 내가 저놈 다시는 한 번만.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얼마나 좋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한 100억짜리 이렇게 탁 당첨되는 걸로 하나 해가지고 일주일을 즐겁게. 그리고 복권 추첨하는 날 찢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사.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것만 당첨돼봐라. 내가 뭐하고 얼마치 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로 보니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80%가 다 불행해졌대요. 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웬 떨거지들이 나타나가지고 달라고 그런대요. 주면은 행복하대요. 안 주면 망한대요. 네. 안 주면 망한대요. 주면 행복하고. 미국의 어떤 컴퓨터인데 프린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프린터 만드는 핵심 기술을 어떻게 하다 우연히 특허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하루아침에 100배, 200배 막 그렇게 떴어요. 그 사람이 3년 후에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주식이 안 뛰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령 진짜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절대 당첨 안 됩니다. 은혜를 하해와 같이 내리셔서 절대 당첨 안 됩니다.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공의, 또 이 복권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불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박. 이 도박이요, 경찰청에 그걸 통계 남겨봤는데, 그 전문 도박꾼 있잖아요. 사기 도박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한 동에 4명씩 있대요. 한 동에 4명씩.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잃는 거예요. 사기 도박하는 사람은 무슨 수로 이겨요? 평생 밥만 먹고 이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화투짝이 손에 감춰지거든요. 화투짝이 손에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가니까 화투짝을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국회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화투짝을 손바닥만하게 만들면 무슨 수로 거기서 사기를 쳐요? 이따만은 그걸 어떻게 숨길 거야, 이거를. 이게 도박을 막아야지. 괜히 쓸데없이 무슨 잡아들일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막아야 돼요.
대표적인 도박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예, 절대로 주식은 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식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함부로 알려주기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좋은 투자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 염색했다고 살짝 알려줬더니만 그게 5분 만에 퍼져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잖아요. 지금. 염색했다고 일러 맞췄다며 그래가지고 좀 혼났는지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좋은 투자처를 하나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요. 여유자금 있으면 눈과 귀가 하늘에 투자하세요. 하늘에. 이 절대 안 도망갑니다. 하늘에 투자한 거는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복록도 없어서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하늘에다 투자를 하세요. 꼭이요. 그러면은 100배로 쏟아집니다. 이런 도깨비 엉망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하나를 넣었더니 100개가 쏟아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땅 투기. 네, 땅 투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거 여윳돈 생겨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 오르겠거니 했는데 기획부동산 땅을 사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도 안 오르고 있어요. 팔 수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땅 투기. 앞으로는 부동산 이거 재미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운하도 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땅 투기는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가 10배 벌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 국민은 100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가 왜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지 아세요? 강남 땅값이 단기간에 팍팍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 만큼의 금액을 전 국민이 비싸진 물가로 대신 갚는 거예요. 불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배웠다 그러면은 공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불안한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이게 좋습니다. 공의대로 가면은요,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평안합니다. 공의대로 했냐면은요, 내가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거를 압니다.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내 거 아니면 건들지 않아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챙기는 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게 공이에요, 이게. 이것이 평안한 거지, 일확천금을 해가지고서는 불안에 덜덜 떨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돈 세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다 불이한 돈이 다 검은 돈이에요. 불이한 돈이.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는 거. 그게 다 불이한 거. 오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을 대비하는 것은 나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악한 일을 멀리 하는 것. 이거는 그 공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는 비법을 알았다. 공의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무슨 환난을 만났다 그러면은 진리가 생각이 안 나면 낙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진리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진리를 알려주면 되지. 몰라서 그런 건데 왜 모르느냐? 산령이면 모를 수도 있고 종이니까 모를 수도 있고 천국의 비밀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을 때 모를 수도 있고 그때 안 낙담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진리로 봅니다. 그래야 보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은 채, 스스로 낮은 채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나 그거 잘 못해요. 그러면 돼요. 못한다 그러면 안 시켜. 안 시키면 좋지 뭘 그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악한 일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드러났다, 입을 막아요. 입을 막아. 괜히 생애박혈 태우지 말고, 괜히 생애박혈 태우지 말고 그냥 입을 막아.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입니다. 모든 일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할 때는 공의대로 가면 돼요. 공의대로. 여러분들 요즘 보험도 조심하세요. 보험도. 사실 보험이 제도만 공이지 내용은 상당히 불이합니다. 확률 1%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보험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럼 뭐 100명 중에 1명 보험금을 받을까 말까 이런 거 가지고 보험 드는 거예요. 100명이 뭐야? 0.1% 같은 이런 거 갖고. 그래서 막상 받으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깨달았다 그러면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사실 때 딱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아시고 공의를 아셔서 주님 오시는 날 크게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들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라와 의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좇아 진리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것, 아버지 정직하게 심은 것을 정직하게 거두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모든 삶 속에 평안과 풍성이 예비된 것 다 받아 누리는 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